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갈등들을 진화하고 오늘에 오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의 개인적 신앙 갈등도 있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신학적인, 교회적인 그런 양립과 분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아픔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이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람이 일생을 살다 보면은 이 정점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호흡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오늘도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경작지가 많습니다. 산이 70%라고 하지만 거기도 뭐 사람들 사는 땅 다 빼고 나면 경작지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경작지의 특성이 바로 천수답이에요. 천수답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에는 지금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나무 심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목일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땅이 너무 넓어 개발하지 않고 사람이 살지 않고 있다 보니 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땅이 황무지 사막화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천수답인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황무지 사막화 될 수가 있습니다. 사막에는 경작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람의 주거도 힘들고 통행에도 난관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천수답이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왕과 신하들이 기우제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치루어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늘에다 업소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천공, 지하를 뚫어서 지하수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드라이 아이스 비행기를 타고 구름에 올라가서 비 씨앗을 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가뭄을 극복하는 과학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만 구시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오직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기우제도 드리고 개인적으로 하늘에다 비를 달랐고 종교적 의식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통치자들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왕이 실정했다. 왕의 책임이다. 이렇게 해서 반정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 고대 사회 중에 발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대조영이라는 한 사람이 세운 국가였죠.
그 국가 영토가 엄청났어요. 그런데 그 국가가 붕괴하고 몰락하고 역사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 백두산 화산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만, 지도청의 부패, 또 하나는 가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뭄은 한 개인은 물론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몰락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개인도 살고 사회도 살고 민족과 국가도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이를 위해서 저수지 아시죠? 저수지를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저수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저수지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담수해서 경작때 물이 부족할 때 수문을 열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기우제, 저수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뭐 양수기가 있습니까? 뭐 변기가 있어 드라이 아이스를 합니까? 어디면 관정, 천공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경작대에 수문을 열어서 흘러보냈습니다. 저희 고향에도 대곡지라고 하는 못이 있습니다. 산 깊숙한 곳에 못이 있는데 그 크기가 엄청나요. 그래서 경작지가 되면 수문을 열어서 그 수문을 통해서 이 도랑이 있죠. 파이프가 없으니까 도랑을 통해서 물을 흘러서 경작지에다가 그 물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번기가 되기 전에 농한기 때 온 동민들이 나가서 저수지에 수문을 열고 물이 흘러나와서 농경지에 들어가는 통로인 이 도랑을 준설 깨끗하게 이렇게 다듬어서 정비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은 수문을 열어 놓아도 그 도랑이 막혀서 물이 넘쳐서 경작지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동절기에는 온 동민들이 나가서 저수지에서 경작지까지 이르는 그 산 중턱에 있었는데 길이가 엄청났어요. 저는 어려서 작업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다녀본 적은 있어요. 조그만 도랑이지만 아주 정비를 잘해서 물이 흘러서 경작지에 유입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경작지에서 물을 받아들이는 경작지에 물을 유입시키는 이 도랑 1년마다 때로는 합당하다 생각할 때마다 정비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수지가 하나님의 보호자고 그 물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경작지가 우리 자신이라면 그 저수지에 갇혀있는 담수되어 있는 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려면 도랑 깨끗하게 정비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은혜의 통로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오랜 세월 지나오면서까지
왜 아직 고만고만하게 사느냐? 하나님은 실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일생을 신앙생활 해도 저수지의 물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한 방울도 경작적인 우리 자신에게 유입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수지와 경작지를 연결시키는 도랑이 막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유입되는 것을 막는 이물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1년에 한 번씩 가끔 그 도랑을 준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실시간 은혜의 통로를 정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저수지에서 경작지에 이르는 도랑을 정비하는데 온 동민들이 곡괭이와 삽을 갖고 가더라고요. 곡괭이로 파고 삽으로 이물질을 떠내고 그런 도구를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은 곡괭이나 삭바 같은 도구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통로로 막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영적인 도구입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그래야면 유쾌한 날이 이른다 그랬어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뭄에 콩나듯이 그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했습니다만 우리 삶의 질은 아예 변하지 않았어요.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어요. 왜 그런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넘치도록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고향과 산촌에 저수지 말씀했지 않습니까? 물이 얼마나 많은지. 저수지 밑에 있는 경작지 농민들이 썩어도 남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물이 너무 경작지 논에다 유입돼서 막 논둑이 터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심령이 터지고 삶이 터지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주의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은혜의 통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눈길을 바꾸고 듣는 것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전인적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유입해서 경작지 물이 논에 임해서 논둑이 터지듯이 그냥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탄식합니다. 늘 하나님께 울고 슬퍼합니다. 그건 두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회개를 통해서 죄를 처리하고
은혜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농토 경작지가 천수답이면 우리는 영적인 천수답이에요. 비가 없이 물이 없이 농사 못 짓듯이 영적인 비, 영적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영적인 천수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한다고 될 것 같아요? 봉사한다고, 헌금한다고, 그런다고 천수답이 채우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데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기 이전에 만족시킴에 대한 영적인 무도인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를 준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공부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면하고 경험하고 있는 삶의 환경에 있는 것들도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옥토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물을 주지 않으면 경작은 실패합니다. 멧돼를 예수 믿고 모태 신앙이고 타의 추종을 능가하는 그런 신앙이라 할지라도 실시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중요한 건요, 우리는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원함을 차단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예요. 에레미야 5장 1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도 이야기합니다. 시편 68편 11절도 이야기합니다. 각양 성경에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를 정비하지 못한 우리 개인의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정을 이기지 못해 죄를 짓고 돈을 참지 못해 죄를 짓고 상대방의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죄예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아도 될까 말까 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로 말미암아 경작지 뚝이 터지듯이 이 은혜가 주변에 흘러가서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하는데 저수지 수문을 열어놓았는데 분명히 도랑도 있는데 어떻게 내 경작지에는 한 방울의 물도 들어오지 않나?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살 수 없어요. 경작지 농작물이 물이 없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살 수 없도록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물론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그걸 물로 삼고 살아갑니다. 돈과 권력, 공부를 10년이라 그랬어요. 세상 물질 독수리처럼 날아갈 날이 와요. 강제적 가난의 날이 와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을 물로 삼았던 사람들은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가 들어갈 구멍이 있다 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영혼의 경작지에 유입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이물질이 제거되므로 변함없는 은혜의 그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회개가 빠지면 그 기도는 바리새인, 자기 의의 기도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을 늘어놨지만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영적인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주술 든 자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변하는 것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내 재능, 지식, 내 수완에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과 삶의 질이 변하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의 경작지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니 황무지된 경작지, 사막화된 경작지가 제게도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은혜의 통로를 우리가 회복하십시오. 이 영적 통로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만시시탄에 가있지만 다시 한번 더 내 영혼의 경작지에 투입하기 위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인생을 사는 그 축복의 문을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변함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여 회개합니다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이 주술된 도랑에 연못 관리인, 저수지 관리인은 수문을 활짝 열어서 저수지 물이 마음껏 경작지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술되지 않으면 물 낭비한다고 수문을 열 생각을 안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영적 수문을 정비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과거에도 경험하고 누렸지만 과거보다 더 충만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천수답입니다. 주여 우리의 경작지에 비를 주옵소서. 이 경작지를 황무지 만들고 사막화 만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야 경작지가 다시 파종한 씨앗을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복된 기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황무지화되고 사막화된 저희 경작지, 죄로 인하여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다시 한 번 더 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경작지에 주여 비를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